출애굽기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어제는 여호와가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그렇습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5번째 재앙 악질 재앙을 내릴 건데 이제 이집트 가축한테만 내릴 거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축은 멀쩡하게 건강하게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그 악질 재앙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6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튿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5번째 재앙 악질 재앙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일 악질 재앙을 내릴 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미리 말해주었습니다. 내일 악질 재앙이 임할 거다. 그리고 진짜 정말로 내일 이튿날이 되자 그 악질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이게 어디에 또 나왔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그 요셉이 그 7년 풍년, 7년 흉년 그 꿈을 해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바로왕한테 보여준 꿈대로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어떻게 할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신이면은 너희들이 미래 일을 얘기해봐라. 예언을 해봐라. 그리고 그 예언한 것을 성취해봐라. 이런 말이 왜 나왔냐면은 그 당시 이제 우상들 있지 않습니까? 바알, 아세라 목상, 그리고 1월 성신은 이제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먼저 파리신, 무슨 별별 신이 다 있습니다. 태양신도 있고 하여튼간.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신이면은 예언을 해보라는 겁니다. 예언을 할 수 있냐? 미래를 예언할 수 있냐? 예언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언을 하고 네가 예언한 대로 그거를 성취해봐라. 네가 진짜 신이면은 네 말대로 그게 성취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는 2가지를 얘기합니다. 네가 진짜 신이면은 미래를 예언해라. 그리고 그 미래 예언한 것 네가 성취를 해라.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일 악질 재앙이 임할 거라고 예언했지 않습니까? 내일 악질 재앙이 내릴 거라고 미리 말씀해 줬지 않습니까?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을 하시고 그것을 이튿날에 성취하십니다. 정말로 그 다음날 악질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신은 누구입니까? 예언을 하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신이 진짜 신입니다. 그 외에 다른 신은 다 가짜입니다. 다른 신은 예언도 하지도 못하고 그 예언을 성취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시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손으로 우상을 만든다. 은이나 금으로 우상을 만든다. 그것은 사람의 수공물이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그 손으로 뭘 하지도 못하고 발로 움직이지도 못한다. 그것을 만든 자와 우상을 만든 자는 똑같다.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눈이나 귀나 코가 입이 다 있어도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하나님께서도 눈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귀가 있기 때문에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입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천지도 창조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내일 악질 재앙이 임할 거다. 그러면은 정말로 내일 악질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집트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그렇습니다. 이 5번째 악질 재앙이 이제 내리자 이집트에 있는 모든 생축,
말이든 낙이든 낙타든 소, 양, 염소, 이집트 가축은 악질 때문에 다 죽는 겁니다. 악질 때문에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안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지고 있는 가축은 하나도 안 죽은 겁니다. 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 마리도 안 죽었습니다. 한 마리도. 이게 한 마리라도 어떻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뭐 그 정도는 어떻게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마리도 안 죽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악질이 그 짐승을 구별해서 갑니까? 악질이 어떻게 짐승을 구별해서 간다는 게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집에 있는 소와 그 옆집에 있는 소가 있는데 악질이 동시에 걸려야지 어떻게 우리 집에 있는 소는 멀쩡하고 옆집에 있는 소는 악질에 걸려서 죽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조류독감이 있는데 우리 집에 있는 닭들은 다 멀쩡하고 그 바로 옆에 있는 닭들은 다 조류독감 걸려 죽는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질 재앙을 이집트 가축과 이스라엘 가축을 구별해서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7절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집트 바로왕이 어떻게 합니까? 영어로는 investigate라고 합니다. 조사하다. 사람을 보내서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 가축은 안 죽었는지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 양, 염소는 한 마리도 안 죽은 겁니다.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진짜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인가? 이제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집트 바로왕도.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안 죽었네. 이집트 백성의 가축만 다 죽고 이제 자기도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신기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그 내일 악질 재앙을 내릴 건데 이집트 백성의 가축한테만 내려서 죽을 거고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멀쩡할 거다, 건강할 거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못 믿는 겁니다. 그래 놓고서는 바로가 지금 사람을 보내서 조사를 시킵니다. 정말로 한 마리도 안 죽었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 정도는 어쩌다가 죽어야 되지 않냐? 악질이 안 걸렸어도. 그런데 한 마리도 안 죽은 겁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집트 바로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거를 자기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자기 눈으로 그것을 조사해서 한 마리도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정확히 조사해서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신약성경에 보면은 12제자 중에도 있었습니다. 그 도마라는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을 했는데 그 말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도마야, 네 손을 네 말대로 네가 얘기한 대로 네 손가락을 여기 못 박혔던 내 손에 있는 구멍에 넣어보라. 그리고 너의 손가락을 내 옆구리 창에 찔렸던 여기 창 자국이 있는 여기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마라는 제자와 비슷하게 이집트 왕은 자기 눈으로 봐야 확인하고 자기 눈으로 봐야 검증이 되고 자기가 다 조사를 하고 철저하게 조사해봐야 조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야 이제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바로왕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진짜 이건 하나님의 능력인가 보다. 진짜로 이집트 가축만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한 마리도 안 죽었네. 진짜로 하나님 말씀대로 됐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그거를 확인하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일 재앙이 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집트 백성의 가축만 악질 재앙이 임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으로 다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을 완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 안 보낸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안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집트 바로왕이 지금은 마음을 완강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작된 게 뭐냐면은 이집트 바로왕의 재산입니다. 그 이집트 바로왕의 백성이 갖고 있는 가축, 말과 소와 양, 염소, 낙이, 낙타 이게 다 재산 아닙니까? 우리도 농촌에서 이제 목축업을 할 때 소가 1000마리 있으면은 그 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소가 1000마리가 다 죽었다? 이거 완전 재산상의 손실.
빈털털이 되고 아주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집트 바로왕이 자기 나라 이집트의 나라에 손실이 점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집트 가축이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악질 재앙 때문에, 5번째 악질 재앙 때문에 이집트 가축들이 많이 죽습니다. 말 한 마리 값이 얼마합니까? 소 한 마리 값이 얼마합니까? 그런데 이집트 전역에서 그런 가축들이 많이 죽었다? 엄청나게 재산상의 손실이 오는 겁니다. 이제 지금은 이집트 바로왕이 지금은 하나님의 말을 이제 듣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도 점점 이제 나라가 거덜나게 생기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점점 수그러들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집트 바로왕의 재산을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집트가 점점 이집트 바로왕이 완악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수록 점점 거덜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대적해서 하나님과 맞붙어가지고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맞붙으면은 이제 점점 재산상의 손실도 옵니다. 이제 거덜나게 됩니다. 점점 이제 재산상의 손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집트 바로왕처럼 이렇게 하다가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아예 이제 안 좋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기한 거를 이제 하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화학이라는 과목을 배웠지 않습니까? 화학에서는 분자도 있고 그 분자를 더 현미경으로 보면은 원자도 있습니다. 그 원자가 있고 중성자, 양성자, 전자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양파 껍질을 벗겨서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제 세부 구조 세포가 보입니다. 그런데 현미경 배율을 높이면은 분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더 높이면은 원자까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도 원자가 있습니다. H2O 있지 않습니까? H 수소 원자 그리고 O 산소 원자 이렇게 합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H2O 물이 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게 이제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도 자세히 보면은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화학 성분이 탄소입니다. 그 탄소가 흙의 성분이 다 탄소입니다. 다이아몬드도 탄소고 사람도 탄소고 흙도 탄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의 열과 압력이 가해지면 다이아몬드가 되죠. 그것처럼 모든 것은 원자, 원소 이렇게 다 그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눈이 이렇게 물체를 보는데 현미경처럼 볼 수 있으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원자, 원소만 보일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디 갔다가 이제 제자들이 배에서 타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저를 오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베드로야 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이제 그 마음에 의심이 들어서 이제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건져주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물도 원소고 예수님도 다 원소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질 세계는 다 원소일 뿐입니다. 그래서 현미경 배열을 높여서 우리 눈이 현미경처럼 본다면은 그냥 원소일 뿐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게 가능한 일이냐 불가능한 일이냐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시면은 그 모든 것이 창조가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물 위를 걷는 것 하실 수 있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 눈으로 볼 때는 물 위를 걷는 것 같지만 사실 원소, 원자 위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물질이기 때문에 원소일 뿐입니다. 우리 눈에는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것 같이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볼 때는 그냥 원자들이 다 쭉 다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 그것도 예수님은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 이제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눈은 가시광선을 볼 수 있습니다. 가시광선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전자기파라고 하는데 전자기파의 영역이 쭉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가시광선 영역은 뭐냐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이 색깔을 볼 수 있는 게 우리 눈입니다. 우리 눈은 전자기파에서 가시광선 영역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그 색깔이 다 보이죠. 그래서 이제 주변을 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귀는 그 전자기파 영역 중에서
이제 귀로 들을 수 있는 전자기파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는 귀로 듣는 겁니다. 눈은 빨주노초 파남보 그거를 보는 거고, 귀는 이제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런데 그 소리나 그 빨주노초 파남보나 전자기파의 한 영역일 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눈으로 보는 부분이 있고 귀로 듣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기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방사선이라는 거를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전자기파 영역 중에 한 영역입니다. X선 이제 방사선을 이렇게 X선을 찍으면은 우리 뼈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 속에 있는 뼈가 보입니다. 그거는 이제 전자기파 영역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전자기파 영역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소리 영역이 있고, 그 중에서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고, 그 중에서 뼈가 속에 있는 뼈가 보이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영역, 전자기파에서 다른 영역에서 볼 수 있다면은 영적인 존재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보면은 지금도 우리가 귀신이 있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사도 분명히 성경에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존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전자기파 영역 중에서 어떤 영역인지 모르겠지만 그 영역을 볼 수 있다면은 우리 눈은 못 보고 귀도 그것은 못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적인 존재를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예수님이 사람을 볼 때 그 속에 예수님은 귀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귀신이 그 속에 있는지 없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을 볼 때 그냥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귀신이 있는지 그거를 다 봅니다. 그리고 천사도 다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려는 요점 뭐였냐면은 전자기파 영역이 쭉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영역이 있고 소리로 듣는 영역이 있고 X선으로 뼈를 볼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 이외에도 이제 그 다른 영역이 있는데, 만약 그거를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은 영적인 존재도 천사도 아마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9장 6절 7절을 읽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예언하신 대로 이튿날에 하나님께서 악질 재앙을 내리셔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생축이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즉 예언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십니다. 진짜 신은 예언도 하고 그것을 성취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언하고 성취하시니 진짜 하나님은 진짜 신이십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질 재앙을 내리실 때 이집트 가축과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바로 옆에 있는 가축도 이집트 사람의 것이면 죽고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면 살았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볼 때에 하나님 어떤 재앙이 이 세상에 지금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재앙을 피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7절에서는 이집트 바로왕이 자기가 이제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 하인을 신하를 보내가지고 그것을 다 조사하게 합니다.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하나도 안 죽었는지 그거를 조사합니다. 체크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집트 바로왕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기 눈으로 보고도 자기가 신하를 보내서 확인하고도 그것을 한 마리도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한 마리도 안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맞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가다가는 이집트 바로왕이 점점 그 나라가 거덜나게 됩니다. 가축이 얼마나 비쌉니까? 말 한 마리 값, 소 한 마리 값도 비싼데 이집트 백성의 가축이 거의 다 죽는다? 재산상의 엄청난 손실이 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에게 교훈이 되어서 저는 하나님과 대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재산상의 손실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재산상의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